오늘 성경에 보니 야곱과 라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곱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라반 만만치 않게 라반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두 대단한 사람들이 오늘 부딪히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품삯 없이 말이에요. 라헬 하나만 바라보고 7년 더하기 7년 해서 14년을 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일하는 야곱도 참 대단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그렇게 14년 동안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일했던 까닭은 그가 라헬을 사랑했던 까닭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에 빠지면은요, 나와 너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없습니다. 나보다 그 사람이 소중하고요, 심지어는 우리보다 그들이 더 소중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거죠. 모든 삶의 동기와 중심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의 즐거움이 내가 좋아서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좋아서 내가 즐겁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즐거워서 내가 즐겁게 되어지는 것,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성숙하냐 미숙하냐 이것은 어떻게 따지냐면 내가 기뻐야 내가 좋은 거, 또 내가 유익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만족하지,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이 성숙하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들인 거죠. 사도 바울이요, 그가 자신이 지나가고 섬겼던 교회들이 믿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들을 때마다 자기는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참 기뻐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귀한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키아스틱 구조라고 그래서 교차하면서 비교했죠. 라헬과 레아를 비교했고 또 레아와 야곱을 교차 대조하면서 우리가 귀한 메시지를 발견했는데, 오늘은요, 야곱과 라반을 동일하게 교차 대조하며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들이 들려질 때 이것들을 포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비교하고 있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좀 더디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조금씩 깨달아가고 변해가고 새로워지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제목이기도 해요. 그가 새날을 맞이하여 또 날마다 그의 삶을 새롭게 일으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 말이에요.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누구예요? 라반의 여동생이잖아요. 또 이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 누구예요? 라반의 딸들이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은 점점 변해가는데 라반은 동생 리브가를 이삭에게 줄 때나 딸 라헬과 그리고 레아를 야곱에게 줄 때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것이 종만큼도 못 대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5절과 26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헬에게서 드디어 요셉이 태어나자 야곱의 삶에 어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딱 맞이하는 듯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는
내가 라반에게서 떠날 때구나라고 하는 심경의 변화가 있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작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전했더니 라반이 하는 모습 좀 보세요. 27절과 28절입니다. 27절 제가 28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여러분 이제까지 품삯을 단 한 푼도 땡전 한 푼도 주지 않았던 이 라반이 말입니다. 야곱이 떠난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급한 마음으로 야곱을 붙드는데 어떻게 붙드느냐?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떠날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날 때 내가 머물렀던 그곳을 떠날 때에 우리의 삶의 한 지표가 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살아온 삶의 실력이 평가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언제요? 내가 그 자리를 떠날 때 말이에요. 떠난다고 할 때 나를 부둥켜 안고 떠나면 안 된다고, 내가 조금 더 잘해줄 테니까 당신 가면 안 된다고, 당신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떠난다 그랬더니 그냥 더 이상 붙잡지도 않고 아이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하고서 그냥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쉬워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적인 삶, 감동적인 삶,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어지는 삶, 감동적인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떠난다고 할 때 꼭 붙들고 싶은 사람, 꼭 있어야 되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정민 목사님의 칼럼 읽었는데 참 이게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이 조정민 목사님은 처음부터 신학교를 다니셨던 분이 아니라 원래는 그의 부모님이 불교 집안이셨죠. 그리고 MBC 뉴스 앵커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고 아내 잡으러 새벽기도 갔다가 은혜 받고서 목사님이 된 조정민 목사님, 베이직교회 아주 유명하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그분이 쓴 칼럼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릴게요. 상사가 된다는 것은 독수리의 눈을 갖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장 상사가 모른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조금만 높은 곳에 앉아 있으면 신기하게도 많은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고 다 눈에 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사들은요 말하지 않지만 부하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 보지 않고도 다 보는 능력을 그들은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일했던 한 직장 동료가 생각납니다. 퇴근할 때면 꼭 윗옷을 옷걸이에 걸고 퇴근하곤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늘 자리에 있는 듯이 해놓고 퇴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근무 외 수당, 시간 외 수당을 신청하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전 이 말씀이 참, 이 문장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정직하면 늘 손해 봅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말할 수 없는 이익으로 보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한꺼번에 만회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일을 한답시고 세상에서 내가 감당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러고 보니까 또 사사분명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네 종류의 사람이 딱 등장하는 거죠.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도 꼭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정말 필요하고 정말로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균형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도 안 좋아요. 교회에서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데 또 세상에 나가면 앞장서고 또 세상 일만큼은 또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총체적 난국을 만나죠.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교회에서도 이게 참 문제인데 세상에 나가서도 이게 참 문제인 사람들. 우리는요, 어디를 가서든지 있는 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얼마나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당신이 압니다. 굳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 않죠. 다 안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알죠. 30절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이 말씀 깊이 보겠습니다. 밑줄 치세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붙잡습니다. 너 왜 가려고 그래? 조카 왜 가려고 그래? 물으니까 자기가 오기 전에는 삼촌 집이 별 볼 일 없었는데 내가 와서 삼촌 집이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집에서 일했는지 외삼촌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죠. 내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방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사막이든 초원이든 들판이든 아니면 광야든 내가 가는 곳마다 꽃을 피우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멋진 기도가 있기를 원해요. 내가 가는 곳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부흥케 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근데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삼촌 집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삼촌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삼촌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 부자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 아래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사람 아래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해요. 내가 사람을 섬기지만, 내가 사람 아래에 있지만 나의 의식은 언제나 어디에 있냐면요,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이 진면목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지 사람 눈치 보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 눈치는 무시하고 사람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내 집이 안 세워지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여서 집을 짓고 빌라를 짓고 건축물을 세웠다. 여러분 집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집은 어떤 집이니까? 무너질 집이니까, 없어질 집이니까. 목사님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데요, 얼마나 잘 지었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세요. 맞아요. 무너지지 않을런지 모르겠어요. 없어지지 않을 집일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진리를 말하죠. 그 집은 떠날 집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아무리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 집은 내가 떠날 집이에요. 반드시 떠날 집입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지으리까.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들어왔어요. 이 땅 위에 집을 지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짓는 것, 이게 제대로 짓는 집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집, 영원한 집.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또 제가 진리를 말하죠. 이 집은 반드시 들어갈 집. 이 집은 반드시 들어갈 집입니다. 그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야곱은 라반 밑에 있으면 절대로 자기 집 못 짓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내가 맨날 삼촌 밑에 있어가지고 삼촌 시닥거리만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나도 내 집 지어야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자수성가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7년 있었어요. 그런데 라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일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7년을 일했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그래요? 더 있으라고 그래요. 오늘 또 뭐라고 합니까? 품삯을 줄 테니까 더 있으라고 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언제 라반이 야곱을 내어줄 것 같으세요? 언제 라반이 야, 이 정도 되었으면 됐다, 너 나가라, 언제 이 야곱을 풀어줄 것 같으세요? 라반이 야곱의 집을 지어줄까요? 야곱을 이용해서 자기 집을 지으면서 찔끔찔끔 품삯 정도나 주면서 그냥 조금씩 그 야곱을 만족시키면서 그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할까요? 라반은요, 자신 평생에 이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그 정도 되면 됐어요라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내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결단코 내어주지 않습니다. 또 하라고 하고, 또 일하라고, 또 지으라고 하고, 이 땅 위에 또 집을 지으라고 하고, 한 채 지으면 두 채 지으라고 하고, 그거보다 더 크게 지으라고 하고, 세상에서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새로운 집을 지으라고, 천국에 내 집을 지으라고 오늘 주님께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의 집을 짓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터전이신 복음 위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이는 기회가 올 때에,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으면 그것이 기회가 아니죠. 그때 더 중요한 표현은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천국의 집을 지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위하여서, 영혼을 위하여서 그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서 이미 자기 이름 다 드러내놓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이미 그 상급을 이 땅에서 다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산을 이 땅에서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 띄워줄게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수고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근데 어디서 갚아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그 값을 다 치르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쉽지 않으세요? 나는 언제나 집을 세우리까? 천국의 집을 세운다.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곳에 내가 귀한 영혼을 위하여, 귀한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집을 세운다, 이렇게도 적용하지만 또 두 번째 적용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집을 세울 때 여러분, 집을 세우는 기쁨과 그리고 재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여서 함께 회복과 부흥의 물결을 경험하는 프론티어. 이런 프론티어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개척자. 개척자들이 있고 양육자들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보았더니 이미 다 지어진 집, 완공된 집에 들어와 그냥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역사의 증인들이 계시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예배당과 교회를 구분할 수 있으시지요? 우리 예배당을 지을 때 말이에요, 2번, 3번 짓고 증축하고 건축할 때 함께 예배당을 지으셨던, 여러분들의 삶에 그 예배당을 지었던 그 장본인들이, 그 주인공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는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건물, 예배당이 아니라 보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다음 세대의 교회를 지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세요? 함께 키워가고 함께 회복하고 함께 부흥하는 그 물결에 여러분들 함께 계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세요? 이 키워가는 기쁨, 함께 이것들을 지어가는 기쁨, 만들어가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다 지어지고 다 완공된 곳에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키워가고 그리고 함께 늙어가고 함께 자라가게 하는 그 기쁨, 세상과 견줄 수 없는 기쁨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거예요. 유전에 우리 서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해주셨지만 신학생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요즘에는요 브랜드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 출신이냐, 나는 어느 교회 전도사잖아, 어느 교회에서 훈련 받았잖아, 나 어느 교회에서 있었잖아. 정말로 브랜드와 같은 교회에 정말로 신학생들이요 원수를 때려 넣어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곳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멋진 교회에서 훈련 받는 거 너무나도 멋있죠. 근데 전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함께 부흥시키고 함께 키워가고 함께 영혼을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임하진다. 우리가 그런 브랜드 교회를 만들었잖아. 이거 더 멋진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 더 우리에게 가슴 설레이는 일들 아니에요? 이러한 안목, 이러한 변화, 이러한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교회를 재생하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교회, 외면하는 교회가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 이런 것들을 꿈꿔요. 저는 TV를 잘 안 보거든요. 왜 안 보냐면 봐도 한 5분 10분을 못 봐요. 보다가 꼭 잠들어요. 그런데 어제부터요 제가 정주행하는, 정말로 오래간만에 정주행하는 드라마 하나를 만났는데 저 이제서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다 보신 드라마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낭만의사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그게 벌써 시즌 1, 2, 3까지 나왔는데 근데 시즌 1 어제부터 정주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한 대사를 보고 정말 가슴이 떨려서 펑펑 울었어요. 드라마를 보고도 웃어요. 근데 거기에서 의사가, 김사부가 그런 이야기예요. 좋은 의사는 큰 병은 의사가 아니라 살리는 의사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제 가슴에 왔어요. 그대로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대입되는 거 있죠. 좋은 목사는 어느 목사일까요? 좋은 목사는 큰 교회 목사가 아니라 살리는 목사다. 그 말이 막 제 가슴에 막 확 들어와서 나 그런 목사 되고 싶다. 정말 살리는 목사 되고 싶다. 키우는 목사, 살려내는 목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고 부흥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세워가서 키우는 재미를, 다 키우는 것에 대하여서 그냥 이렇게 누리고 그냥 그것에 숟가락 하나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키웠잖아, 함께 우리가 살렸잖아, 우리가 함께 세웠잖아. 이 프론티어와 같은 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 마음을 작정합니다. 31절에서 33절 이 야곱의 야성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32절 읽으실까요?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야곱이 한 가지 다짐해요. 그것은 어떤 삶이냐? 난 이제까지 속이고 움켜쥐고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삶을 살았다면 난 지금부터 정직한 삶을 살겠다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양이 검어요, 혀요? 말이 좀 이상해. 흰색이에요, 검정색이에요? 양은 흰색이에요. 목사님 그 양이 검정색이던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양이 때 타서 그런 거예요. 양은 원래 흰색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양이 돌연변이가 있어요. 검정색이 나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점박이가 나올 때도 있어요. 또 대답해 보세요. 염소는 검정색이에요, 흰색이에요? 염소는 검정색이에요.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흰색이 나올 때가 있어요. 대담한 제안을 하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정직하게 자기 것들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양 중에서 검정색 양 혹은 점박이 양, 내가 그거 챙기겠습니다. 염소 중에서 흰 염소, 얼룩진 염소, 그런 거 나오면은 내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짓 좀 보세요. 아주 이런 양아치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34절에서 36절에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라반이 이르되 네 말대로 하리라 약속은 해놓고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날 즉시로 그가 수렴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지건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다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라반이 자기 아들들한테 다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키니라. 혹시 이것들이 교미하여서 얼룩진 거나 검정색이 나올까봐 자식들에게 주고 사흘길을 멀리 떠나보내면서 조금 더 얼씬도 하지 말아라 하고서 완전 순정들만 흰 양과 검은 염소만 이제는 여러분 야곱에게 맡겨 너 이거 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기가 막힌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부터 시작해서 43절 우리 빠르게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들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의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로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유전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새끼 벤다고 할 때 그 앞에다 가지 가지고 살랑살랑 흔들었더니 갑자기 얼룩진 게 나오고 아롱진 게 나오고 뭐 가지를 벗겨가지고 막 뭐를 보이고 큰 것과 약한 것 나누면서 이것으로서 뭐가 되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야곱이 뭔가를 좀 애쓰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뭐하니?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아무런 효험이 되어지 않는 일들을 야곱은 지금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뭔가를 지금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시선에 있으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돼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유전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 에피소드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것들은 진행되어진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정직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배짱을 부리니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되더라. 오늘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무엇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도전, 죄송해요 오늘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근데 여러분 너무 가슴 뜨겁게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개척할 수 있고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펼칠 수 있다. 세상이 다 똑같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합류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시선 가지고 새롭게 승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6월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정하며 주님 앞에 새롭게 도전하는 귀한 날 되기 원하고요.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 우리는 작정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키워내십시다. 자라게 하십시다. 그렇게 성숙하고 풍성케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